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5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평일 첫날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또 한 주간의 또 첫날, 평일의 첫날이죠. 또 우리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반드시 20절까지 읽어보시고요.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신명기 8장 전체 내용과 더불어서 특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광야길.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나무가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아주 황량한 사막 같은 그 길이 있죠. 이것은 정말 누군가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길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딱 좋은 단어가 광야, 그리고 광야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우리 한 주간을 또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는 실제 우리가 대상자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일 강단입니다. 어제 우리가 2023년도 5월 21일 또 주일날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받았죠.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평일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말씀 떨어지는 대로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어느 때는 그 나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강단 말씀에 맞춰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그대로만 살 수 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강단 말씀을 따라서 또 최대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번 주간에는 전도 초청입니다. 믿음의 사람 고넬료처럼 우리도 전도 초청.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전도 대상자가 생긴 겁니다. 진짜로 이 사람은 복음을 드려야 돼.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 이런 여러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상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대상자는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태신자로 여러분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술렁술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태신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죠. 약 40주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가 품고 있다가 이 아이가 나오잖아요. 시간표가 되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태신자로 삼아야 됩니다. 태신자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진짜 나는 이 사람 살리고 싶어.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 마음은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오늘 믿음의 사람 고넬료가 뭘 잘했냐면 이걸 한 겁니다. 이 태신자와
그 다음에 그 전도자, 태신자와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선을 한 겁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 친척들을, 대상자를 태신자로 삼았죠. 마음에 진짜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전도 초청을 한 겁니다. 이때 또 누구를 불렀죠? 전도자인 베드로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죠.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고, 친구들 태신자로 삼고 또 자기 집을 부른 겁니다. 이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죠.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초청하고 싶은 대상자, 이 사람을 태신자로 삼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뭐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은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우리가 보고 시간표를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고, 아니면 교회로 초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의 종 목회자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고넬료가 이걸 한 겁니다. 친구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이 친구들이 만났을 때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을 받았죠. 이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이 마가의 집 다락방처럼 거기에 바로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고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넬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친척들을,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태신자로 품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이거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없어요. 초청할 대상자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당장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온다, 그건 하나님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심부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린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린 중요한 말씀을 또 받기 원하는데요. 나의 광야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인생길.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길이거든요. 진짜 우리의 인생 이야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길을 걸었죠. 그러고 있다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영적으로 여러분이 좀 풀어드리면,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모든 그 죄에서 사함을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은 길이죠. 어느 때는 진짜로 우리 그 길 자체가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그러고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 영적인 의미는 천국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중에 중요한, 우린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지금 우리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입니다. 광야길이죠.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 광야길.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길. 어찌 보면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할 수 있지만 우린 그 길을 가려가는 거잖아요. 왜냐? 우린 당장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우린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요. 이게 광야길이라는 것은 내 인생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고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이 광야길은 험한 산입니다. 광야길에는 험한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 산 꼭대기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광야라는 것은 험한 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성지순례한 사람들 그 영상이 쭉 나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데 광야길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광야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광야길은 그냥 사막길, 끝도 없는 그 길. 전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황무지처럼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는데 다 자갈밭이에요. 험한 산입니다. 험한 산이 나무가 없어. 그늘도 없어요. 너무 험한 산입니다. 너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평준한 이런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길이 아닙니다. 험한 산이 있다는 말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험하죠. 이 험한 산에는 길도 없어요. 이 안에는 길이 없어 또. 내가 가는 길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위험한 곳이죠. 광야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정말로 이런 험한 산과 같은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에는 뭐가 있느냐? 강도가 있습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다 보니까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 강도가 나타나서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주워 팹니다. 그래서 돈을 다 빼앗아 가죠. 이 광야에서는 강도들이 자주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맹수가 있어요. 사나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은 위협을 당해요. 위협을. 이게 바로 광야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광야길은 날씨, 이거 날씨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실제로 보니까 그 광야 길에 산 꼭대기는 눈이 살짝 쌓여 있고요. 밑에는 너무 또 더워. 이 날씨가 밤에는 너무 춥고요. 낮에는 너무 또 더운 겁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길인데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자녀에게? 왜 하필 우리 사업에?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왜 하필 나에게?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이 험한 산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 넘어 산,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시험을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너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교만하지 말고,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거든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 광야길은 그렇습니다. 광야길은 이름은 길로 되어 있지만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때로는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딱 막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럼 돌아와야 돼, 또 다시. 그게 여러분 광야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왔죠. 우리 하나님께 때로는 이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줄 수도 있죠. 때로는 문제를 줘가지고 여러분을 막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흔들어 볼 때에,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흔들어 봅니다. 이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거든요. 가짜들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과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흔들어 볼 때에 이때 무너지는 건 가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흔들어 보십니다. 여러분 이때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험준한 산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맹수를 만나고 이러한 악조건의 날씨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내 인생길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없어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진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한 사람들,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광야길을 이렇게 걷는 사람을 제가 쭉 보는데요. 와, 진짜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겠더라고요. 또 그늘이 없어요. 너무 또 더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광야길을 통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혹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여, 주여, 예수님, 하나님 이름 찾으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와 보호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옷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옷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구멍도 뚫리지 않아요. 신발이 구멍도 안 나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오늘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죠.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강단 말씀 또 다시 듣기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건 동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진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모든 걸 또 교통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동서남북으로 교통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 뚝, 염려 뚝, 불안 뚝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 또 중요한 성경 구절 있죠. 특히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대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 이 사람은 뭔 일만 하면 일이 돼. 이게 바로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그 우리 산업인들 그리고 이 경제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업인들과 경제를 두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얻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여러분 손을 대는 것마다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광야와 같은 인생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진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험한 산을 우리 가야 됩니다.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맹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가 환경들이 악조건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얻으시고 신명기 8장 또 18절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가 되어주시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전도 초청, 전도할 대상자들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 순간 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대상자가 태신자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신자. 그래서 고넬료처럼 베드로 목사님과 연결을 딱 해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베드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훈련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드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 같이 은혜 받고 도전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 고넬료처럼 백부장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가 자기 주위에 있는 대상자들을 태신자로 마음에 담고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정말 고넬료가 마음 담고 태신자로 품고 정말 그 영혼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베드로 목사님도
정말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려고 고넬료가 진짜 기도하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이 전도 기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도 초청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고넬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도 대상자가 오늘부터는 태신자가 되어져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담고 진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태신자인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에 베드로 목사님도 같이 초청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주의 종 목사님과 그 태신자를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베드로의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베드로처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 담고 기도할 때마다 이번 한 주간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 초청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진짜로 고넬료처럼 중간에 정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마귀로 틈을 타지 못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성령님께서 능한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있으리를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신명기 또 8장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그들의 길은 40년 동안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그 광야길이 내가 가는 길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길이요, 어느 때는 정말 내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는 험한 산입니다.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고 정말 길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또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이 정말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는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어느 때는 이제 광야의 길처럼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험한 산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말 도심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그 길,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진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정말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시험 정말 테스트를 정말 잘 통과해줘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는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 사건도 때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 자녀에게, 왜 하필 정말 아버지 내 사업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불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험준한 그 산을 걷기도 하고 정말 아버지 모래밭처럼 아버지는 끝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진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정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정말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힐 것을 입히시고 완벽하게 진짜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지고 있으리니 믿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직 정말 아버지라며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살바른 정을 붙드시고 아버지 정말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저는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이 광야의 길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도심이 필요한 광야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로 정말 틈을 타지 못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닌 내 손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산업인들에게 또 우리의 경제를 두고 기도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알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투자하는 것 또 도전하는 것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오. 오늘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3년도 5월 22일 월요일 이 날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뚜벅뚜벅 정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의 모든 삶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진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하실 뜻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직장으로 사업처로 모든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도 전도 초청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가 정말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전도 초청이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고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교회로 초청할 것인가, 누구를 정말 목사님과 만나게 할 것인가, 아버지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아버지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너희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